할렐루야. 10월 6일 목요일 새벽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결국 다윗처럼 죄를 짓게 됩니다. 사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윗이 왜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까? 왜 간통죄를 저질렀을까? 왜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을까? 왜 그렇게 교활하게 죄를 덮었을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죄를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덮어지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암세포처럼 퍼져서 우리의 그런 생명을 결국은 올가매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죄를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밝히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부유해서 양떼와 소떼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이웃에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양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마치 딸처럼 껴안고 자기도 하고 생활도 같이 하고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이 손님이 왔을 때 자기의 양떼와 소떼가 많이 있었지만 자기 것을 잡기가 아까워서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이 암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다윗이 아주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또 암양을 데리고 왔다면 그는 4배를 가격을 매겨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객관적으로 어떤 잘못한 사람을 바라본 것이지요. 그리고 뭐 대답도 간단하게 했습니다. 죽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명확하게 이때 다윗의 죄를 밝혀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까? 왜, 왜 남의 여인을 범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명확하게 그 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됩니다.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왕이니까 거부할 수도 있었고 나단을 그냥 잡아가라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왕이지만 자기의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바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밝히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저지르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의 그런 사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없어진다. 저 용서돼 줄 끝이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단은 정확하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신의 집안에 칼날이 끊임없이 계속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과 바세바 사이에서 임신했던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벌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단은 정확히 당신은 용서함을 받아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를 저질렀고 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죄를 저지를 것이고 미래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 실족하고 잘못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우리는 따라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며 다시금 우리에게
영생과 소망으로 인도하는 정말로 귀한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면서 죄를 씻어주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죄된 그런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앞으로는 어떤 죄를 짓든지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지호 목자님 이제 다음 달에 온다고 합니다. 한국에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목자의 그런 소망을 품고 돌아오고 또 목자도 다시 잘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청년들이 함께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공갈렙 선교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 총회기간에 내려와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설교 준비하는 것이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그런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는데 주님의 그런 보혈에 의지하여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 용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지호 목자님 축복해 주시고 한국에 돌아올 때 소망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한 목장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또 공영수 교사님 축복해 주셔서 열정으로 인디아 지역을 사역할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젊었을 때 품었던 그 열정 그대로 열정으로 사역하며 가족이 함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가족도 평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선교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케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설교 준비할 때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런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쁨으로 주의 그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목요일 맞이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다른 그런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시며 앞서 나가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으로 나가는 발걸음 가볍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하는 일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서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평강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픈 그런 모든 사람들 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만져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잘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